세상에 빚지고 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만일 어쩔 수 없어 빚을 지게 된다면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빚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빚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단단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빚지기를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당했으며 그는 꼿꼿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허리 굽혀 사정하거나 간청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가 진 빚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빚지고 있습니까? 그 빚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진 빚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100% 주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 생각은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는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끼면 사실대로 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용서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으나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는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그가 받은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빚 갚는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진 빚은 첫째,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가 진 빚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진 빚은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 그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어 선생이 있고, 아이가 있어 엄마가 있으며, 신부가 있어 신랑이 있습니다. 저들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 곧 복음의 일꾼이요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저가 있어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고 있는 부채의 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스데반을 죽인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까? 그는 주께서 주신 하늘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진 빚은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진 빚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가 지고 있는 빚은 그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는 자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받는 자들의 기쁨보다 주는 그의 기쁨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옥중에서 4번이나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가 받은 고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고생을 했을까요? 그가 겪은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바다 위를 표류하고 그리고 사람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힘껏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힘써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 오히려 저들에게 행복을 빚지는 이 역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행복을 빚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빚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 2그룹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20씩을 주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자신을 위하여 가장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이 돈을 반드시 타인을 위하여 쓰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측정한 행복 지수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A그룹의 학생들보다 타인을 위하여 돈을 쓴 B그룹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돕는 자의 행복입니다. 남을 도울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를 마약보다 더 길고 더 오래가는 건강한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 자의 행복은 장기간 계속됩니다. 먼 훗날에도 그날을 기억하면 그 행복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울이 쥐고 있는 세 번째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 빚은 첫째, 그가 받은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이요.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느낀 그의 사랑과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무릇 빚이라는 것은 꼭 갚아야만 합니다. 갚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갚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가 어떻게 받은 사랑입니까? 그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걸어가라 하신 이 히라보 페리파테오는 영어의 walk around입니다. 돌아다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연못가를 걸으며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나타내 보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게 주신 하늘의 고귀한 사명을 방기하고 내가 어떻게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신안 앞바다 암태도에서 출생한 문준경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자기가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안군 120개의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녀가 이 섬의 돌짝밭을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바꿔 신었습니다.
그녀는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수많은 미신들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순교할 때 그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미신이 가득한 바닷가에서 90%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빚 갚는 재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 갚는 재미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도를 맞아서 자신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도는 연쇄적입니다. 그분은 부도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이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목사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빚 갚는 것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 요즘 빚 갚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빚 갚는 즐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 빚은 거룩한 빚이었습니다. 그는 그 빚을 갚으며 천국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가지 않은 땅에 보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으시면 옥중에서 전했습니다. 옥에서 나오게 하시면 옥 밖에서 전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전파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거리에 나와 전도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그가 사서 고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 빚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빚을 갚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도 대상자의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복음을 접해야 한다. 나는 양쪽에 똑같이 빚지고 있다. 그 누구에게나 전도할 책임이 내게 있다.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요, 은혜를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바울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찌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빚 갚는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바울처럼 빚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6가지 변화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번, 첫 번째, 교회가 태어났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이때 교회의 초점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점차 교회와 세상 간의 점선과 같은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뜨겁던 선교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보십시오. 화살표가 3개로 줄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을 향한 사역의 열정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선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가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주종을 이룹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교회 밖을 섬기는 선교에 더 이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교인들이 선호하는 일들에 모든 자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선 이 현상이 더 공고화되어 교회와 세상 사이의 장벽이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세상은 교회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정체에 이르렀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선 교회 각 위원회와 조직이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기이한 형태로 존속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파를 추월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천국을 다니시며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선 소구루마를 타고 덜커덩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선 리어카를 타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선 자전거 꽁문을 타고 가다가 험한 길에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장마통에 지게로 전도기구를 짊어지고 걷기도 했습니다. 고장난 차를 떠밀고 대관령에서 비를 흠뻑 맞아가며 넘기도 했습니다. 새벽 차를 타고 종일 차 속에서 시달려 정신을 못 차리고 허덕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침식을 입고 하루 천리를 차 속에서 산 때도 드문드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저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이 선교의 뜨거운 헌신 속에서 이성봉 목사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작년에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셨던 권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권사님에게 비행기는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으러 가는 거룩한 순종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육체의 연약함마저 빚 갚는 열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10대로부터 80대까지 선교에 함께 하셨습니다. 80세의 어르신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어떤 분은 신장 투석을 받는 중에 일정을 조정해서 이 선교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형편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신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직접 가실 수 없어서 청년들을 대신 보내며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여도 내가 가진 것들이여 누군가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부채의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도에게 사명이 없다면, 갚아야 할 빚이 없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 왜 있는 것입니까? 존귀하신 주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를 세상 속으로 모시고 갔던 저 나귀처럼 주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품으라,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